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 둘째는 아내의 말, 셋째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게끔 잘 인도해 줍니다. 옛날에는 차마다 지도책을 한 권씩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지도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연결이 된 것인지 끊어진 것인지 우리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던 시내산이 불편해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망설임과 두려움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주전 1400년 전에 살았던 그들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9장의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장 초반을 보니까 6월절의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한 기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것은 그 날짜는 정확하게 이달 14째 날, 다시 말해 1월 14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너희가 원하고 한가할 때 지켜도 된다, 가능할 때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임의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6월절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수대로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어선 안 되고 남은 것은 불사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주실 자유와 해방을 긴박하게 기다리면서 서둘러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죄를 상징하는 누룩도 빼야 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생각하며 쓰디 쓴 나물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한 기일에
이런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이것을 불순종할 때에 주시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의 경우처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직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두 번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서 희생 제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가족의 죽음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불가피한 가족의 죽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한 그 사람들, 의식상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시면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형, 죽음, 추방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축복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기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광복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왜 절기로 지킵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월절을 거부한다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추방이라고 하는 혹독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을 무시한다고 하는 점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과 유월절이 겹치니까 이번에는 한 번쯤 건너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긴 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요즘처럼 휴가철이면 주일 한 번쯤은 쉬고 휴가 갔다 오면 안 되나요? 한 달 정도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안 되나요?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죠? 11조는 꼭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새해 전인가요? 새해 후인가요? 그래서 목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새해 후냐 새해 전이냐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믿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되겠구나. 새해 전으로 하던 새해 후로 하던 아무 상관없지만 연말정산 받으면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마음의 동기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들이었다면 7절에서 나오는 질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에게도 구제의 기회를, 자신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자신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달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한 것뿐인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끊쳐짐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어서 응용할 수 있는 경우도 없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지시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새로운 숙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공부한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는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행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의 간격을 두고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지만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 14일에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런 예외적인 조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 지혜를 얻고 좀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출근하느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될까요?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긴급한 일들 불가피한 일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주일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중 예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한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중 예배도 잘 나오고 계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아니면 주중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 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했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에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될 대로 되라, 에이 이번 생 망했으니까 빨리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빨리 오시면 나의 모든 억울함도, 나의 모든 슬픔도, 나의 모든 아픔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마라나타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했고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와 상관없이 또 자기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죽음, 가족들의 범죄,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켜도 되는 편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오늘날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11조가 율법이냐 은혜냐, 주일 성수가 율법이냐 은혜냐,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정한 기일에 따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에 따라 지키라, 이 명령 자체는 율법입니다. 정한 기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달 14일에 정확하게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기서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살라고 하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이 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엄한 명령은 사실은 자기의 백성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끈질긴 사랑과 은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타는 타국인들도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면 유월절을 지킴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에서 제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 주일에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당직이나 기타 업무로 교회에 나오기 힘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 등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관행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딜레마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7절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처럼 그 마음으로 간절히 접근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관행이니까, 이 정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율법만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부담된다, 힘들다,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 가족들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간절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규정을 엄밀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문도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라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조가 율법이냐 은혜냐, 주일 성수가 율법이냐 은혜냐 라고 하는 유치한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든 주일 성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은혜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율법과 의무로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며 살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남아있는 은혜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정당하게 피하는 자리로 바꿀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냐 은혜의 자리냐, 이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종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제외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